여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 삶에 큰 화두가 있어요. 예,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으로 나뉜다고 할 정도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 평탄한 삶, 무난한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불행의 그림자가 늘 찾아오곤 하죠. 오늘 본문의 나만 장군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나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인정받는 존귀한 자요, 큰 용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큰 승리도 맛보았지요. 나만 장군은 한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세상 부를 것 없는 이 위대한 장군에게도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왔어요. 바로 나병이었어요. 당시 나병은 부정한 병이요, 불치병이었어요.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격리당했어요. 위대한 나만 장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유명인이라서 공개적으로 쑥덕그림을 당했어요. 야, 너 그 이야기 들어봤니? 세상에 말이야, 나 여기에 걸렸대. 쑥덕. 나만 장군은 나자만 들어도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꼬여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는 꼬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꼬인 인생의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도 나만 장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5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보이소, 우리 동네에 엘리사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나만 장군에게 한번 가보라 하였어. 장군님 병이 팍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통해 나만 장군의 병을 구원하실 계획을 알리신 것이죠. 나만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이 말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직장에서 경력 사원을 채용할 때 이전 직장에서 어떠했는지 소위 평판조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 하는지, 믿을만한지, 착실한지, 직장 동료들과 관계는 원만한지 알아봅니다. 한마디로 믿을만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소녀는 어떠한가요?
한마디로 근본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린 소녀는 길거리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강제로 붙들려서 종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더구나 이 어린 소녀는 이방인, 아람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어요. 나만이 이 어린 이방인 소녀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하는 것은 우물가에 숭늉을 찾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어린 소녀가 착실하고 믿을 만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그는 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죠.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설교 말씀이나 방송으로, 환상으로, 주위 사람이나 주위 환경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입니다. 성령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성도가 목회자에게 하는 말, 아래 직원이 상사에게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꼰대라고 들어보셨나요? 꼰대는 나이 구분이 없어요. 늙은 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꼰대도 있어요. 나이가 드는 사람이나 인생에서 나름 성공을 했다는 사람의 속성 중의 하나가 바로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자기만의 성공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이 훅 치고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방어막이 쳐지고 귀가 닫혀버려요. 제가 직장에서 저의 성공 방정식으로 접근하다 바로 밑에 차석 직원과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방어막이 쳐지고 그 직원에 대한 마음과 귀가 닫혀버리더라고요. 사이가 벌어지고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지만 저는 그냥 방치해 버렸어요. 뜻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둘 사이에 생겨버린 것이죠. 성령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아래 직원 중 한 명을 통해 슬쩍 화해하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부끄러움이 들더라고요. 제가 먼저 화해를 신청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은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만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성취에도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 마냥 마음이 울줄해져요. 내가 다 했다. 마음이 높아지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모르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놓치기가 쉬워요. 기회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성령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와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해야 해요. 그리고 성령님께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받기를 거부하고 능력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어요.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나름 준비도 많이 해가지고 갔어요.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친서가 자기 품속에 있어요. 왕에게 줄 선물로 은 340kg, 와, 금 68kg, 의복 10벌도 가지고 갔어요.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50억이나 되는 큰 돈이에요. 와.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간 것이지요. 나만 장군은 기대에 부풀어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친서를 내밉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나만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스라엘 왕은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요 사람이 고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숨은 의도를 가지고 나병 환자인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나만 장군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감사함으로 나만 장군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지만 선한 의도가 오히려 왜곡되어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나만 장군은 기분이 상하고 마음에 생채기가 났어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화를 내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만 장군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능력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다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때론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한 의도가 도리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도 해요. 이럴 때 마음에 생채기가 생기고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이제 장면이 바뀌어 나만 장군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선지자 엘리사 집 문 앞에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서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손을 그의 상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의 사자를 나만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나만 장군을 직접 대면했는데 엘리사는 문 앞에서 사자만 보낸 것이지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람이 찾아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바로 앞에서 문자만 휙 날린 것이지요. 한마디로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빈정 상하겠죠? 제가 막 다 열이 닫힙니다. 나만 장군도 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스팀이 모락모락 오르고 악에 받쳐 노발대발합니다. 생채기가 났던 마음에 구멍이 뚫리면서 쩍 벌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신이 나병 환자라서 직접 만나기를 꺼리는가 하는 자의식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분출된 분노, 구멍난 마음을 추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나만 장군이 떠나려고 할 때 자신의 종이 엘리사의 말대로 한번 해보자고 권면을 합니다. 나만 장군은 상처받기를 거부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립니다. 나만 장군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분노를 아래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행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기대와 달리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오해받고 하나님의 선지라는 사람이 대놓고 자신을 문전박대하고 체면도 서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자신이 있던 곳을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대했던 사람,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상처를 받고 분노의 감정에 휩둘리기 쉽습니다. 구겨진 자존심으로 인해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도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새겨진 상처, 아픔, 분노, 구겨진 자존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약점, 허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14절. 나만 장군은 상처로 구멍난 마음을 뒤로하고 요단 강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을 때 수치심으로 손이
떨렸어요. 옷 속에 꽁꽁 감추어졌던 허물허물해진 피부가 드러났어요. 많은 사람의 이목이 나만에게 집중되었어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나만 장군은 수치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옷을 다시 입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한번 몸을 담글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면 좋으리만 6번째까지 담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6번이나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지 않았을까요? 나만 장군이 몸을 담그고 올라올 때마다 그는 초조함을 느꼈을 거예요. 이러다 진짜 쪽만 팔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찌하나 하는 불안감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장군이 순종하되 끝까지 7번까지 온전한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리할 때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될 때 자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허물이나 약점이 드러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죠. 쥐 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집니다. 수치심으로 몸을 떨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는 나만 장군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점이나 허물이 감추어진 채로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이 들추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존심과 수치심을 모두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 못합니다. 이런 약점은 항상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게 만들었지요. 예수님에게 말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눌한 말은 유창하게 될지어다 생각날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조금씩 유창하게 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과 허물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길 원하실 때도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좋지만 이런
경험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시죠. 우리 모두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상처받기를 거부하고 기다리며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자신을 던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때마다 상처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의 허물과 약점을 사용하시고 저희가 이 허물과 약점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저희가 몸을 던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리기